지난 시간에는 응답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 역시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도망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왜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내가 이맘때에 너를 죽이고 말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악한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으심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죠. 적어도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넘어진 거죠. 엘리야가 무너졌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순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상황과 지금의 그 형편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전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하게 보이고 더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 이후에 여러분 쓰러지고 기도의 응답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울증이란 감정의 침체가 계속이 돼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변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울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침체를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한 감정 그 자체가 우울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울한 그 감정 그 자체가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한 감정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울증은요, 2주가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그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의 영성가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를 영적인 고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고독.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연민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학 문명은 이렇게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수준도 불과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니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기 연민과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리고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려운 관계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또 고부 간에 그런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목표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할 때, 환경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연민과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에 여러분, 욥도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욥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욥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합니다. 욥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함으로 이런 환난을 보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자신이 처한 환난을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찌하여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 그들이 내 자녀입니까? 지금 그들은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 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죠. 왜요? 그 두 사람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을 때도 여러분, 우린처럼 자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말들이 모는 그 불수레를 타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죠. 에녹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인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그리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위대한 영적인 거인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지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울증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다,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은요,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마음의 감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 곧 우울증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거나 좋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던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니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말이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말과 행동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자, 지금 우리 주변엔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연민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두려워 떨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사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보시며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면서 속으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정죄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의 상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루어지는 못할 망정 또다시 그런 악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플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이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며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사자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울증을 겪고 싶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낸 천사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천사가 되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끝이 나면
적어도 함께 그분과 쇼핑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영화 감상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